오늘은 예수께서 귀신 들렸기도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그 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을 좀 알아보면 22절을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들리고 눈 멀고 말도 못했다.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 이것도 큰 건데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다시 읽어보면 그때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귀신 들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은 고치는 것은 쉬워도 귀신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귀신은 영적인 세계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때 예수께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사람들의 마음속,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아무에게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리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옵니까? 우리 교회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없는데 우리 교회 데려오면 해결이 됩니까?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왔던 분들 중에 요즘은 안 나오시는데 타교의 교인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서 딸 얘기를 해요. 그 딸이 엘리트고 진짜 똑똑하고, 근데 코로나 때 미국에 가가지고서 미국에서 남편이 거기에 주재원으로 갔을 때 그 딸도 서울시 공무원인데 거기를 따라갔는데 거기 가면서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서는 그냥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상담을 하는데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뭐 고칠 수가 있어야죠. 제가 허리가 아팠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가서 기도 한 번만 해달래요. 제가 가봐야 뭐 별게 없다고 그랬더니 계속 하죠.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낫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 돼요. 저한테 데려와 봐야 안 돼요. 여러분도 아프면 저한테 데려오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고칠 거라는 기대 안 하잖아요. 당대의 사람들은요, 누가 병이 났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께 데려가면 낫는다. 실제로 이게 얘기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실력이라고요. 실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얼마 전에 11장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요. 저는 그러면 미쳐 죽어요. 그런 사람들 오면.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제가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세 번은 못 듣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못해요. 그게. 저는 그럴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을 해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매일 똑같은 기도하고 진짜 지겹게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싶어도 예수님한테는 나와서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예수님 실력이에요. 다 오래요.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 오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게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예수님의 실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맹인을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간단한 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 다음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요? 실력이 있잖아요. 제 아내 수술할 때 제 아내가 눈떨림이 있어가지고 수술했잖아요. 수술할 때 10년을 고생했다고요. 처음에 눈이 떨리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마그네슘이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마그네슘 먹어보라고. 마그네슘 먹는데도 이게 흔들려요. 떨려요.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요. 몇 년 지나니까요. 이게 계속 떨려요. 그냥 눈이 막 떨려요. 그냥 막 떨려. 가만히 있는데 막 눈이 떨려. 여보 나 좀 봐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저 혼자 떨어요. 이렇게 여기 아래가 이렇게 뚜뚜뚜 떨어요. 이게. 그걸 떠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하면 된대요. 근데 제가 수술하면 된다는 소리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술하라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제 아내라도 본인이 결정해야죠. 그래서 참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이게 떨리니까 이걸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요. 제 아내가 보톡스를 한 4, 5년 맞았어요. 보톡스가 원래 치료용이거든요. 미용, 그 성형이나 미용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치료용으로 만든 것이 보톡스예요. 보톡스를 맞아요. 그럼 여기가 뺑뺑해져요. 그럼 이쪽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맞아가지고 균형을 맞춰요. 그리고서 이게 한 두어 달 지나면 이게 싹 빠져요. 그럼 또 떨려요. 막. 그거를 계속 맞으니까 보톡스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든 사람이 투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걸 병원에 가가지고 2시간, 1시간, 2시간씩 앉아가지고 투석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공포예요, 공포. 제 아내는 몇 달에 한 번씩 이거 보톡스 맞는데 그것도 공포예요. 이거 맞을 때만 되면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술하게 됐는데 그거 제 아내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그게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 수술하는 사람이 삼성병원에 그 과장님이 진짜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갔어요. 드디어 수술할 마음을 가지고 삼성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딱 갔는데,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딱 보고 나서 하더니 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놔뒀냐고. 이게 사기래, 사기. 이렇게 놔둘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이걸 놔뒀냐고. 수술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수술할게요 그랬는데 그분이 딱 보시더니 수술 날짜를 잡는데 정확하게 1년 뒤를 잡아줘요. 1년 뒤. 그런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더라고요. 1년을 어떻게 참나. 수술하기 전에는 안 울고 버텼는데 1년 뒤라 그러니까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가지고 결국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했는데, 제 아내가 다 인터넷 검색하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실력 있는 의사를 가서 만나려고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아도 경험이 많고 진짜 잘 고치는 명의를 찾아가려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사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당에서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갈 때는 막 무서워하더니 거기서 수술하고서 괜찮아지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떨림만 없어도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저희 교회 와서 수술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요. 이게 막 눈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이게 붓기도 하고 보톡스 맞으면 붓고 아니면 떨려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피하더라고요. 사람을 피해요. 그런 것만 있어도 사람은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만 고치려고 해도 명의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진짜 잘 고치는 사람. 이거는 뇌 이쪽 뒤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를 뚫어가지고 이 뇌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신경을 만져야 돼요. 여기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를 통과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서 그래요. 의사를 만났더니 이게 잘못하면은 한쪽이 실명되거나 아예 뇌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부분에 장애가 오거나 진짜 무서운 수술이잖아요.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런데 믿음이 하나 있다. 어떤 믿음? 예수께 가면 낫는다는 믿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간단해요. 그냥 보고서 예수께서 고쳐주셨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저는 한 절만 봐도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2절 다시 볼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귀신은 이미 나가버렸고 귀신만 나가면 되잖아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귀신 들려서 눈도 못 보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이건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23절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보고서 무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다 놀래요. 귀신도 쫓겨나가지 말하지 듣기도 하지.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 가문이거든요. 유대 가문의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지금도 가장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거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자손인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하느냐? 2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그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있는데 귀신끼리 야, 너 나가. 그러면 나가냐고요. 안 나가죠. 누가 나가라 그래야 돼? 귀신의 왕이 얘기를 해야죠. 귀신의 왕이 나가 그러면 왕이 얘기하니까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거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이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못 쫓아낸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못 쫓아낸다. 그들이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첫 번째, 이걸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이걸 행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왕.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찾아낸 것은 귀신의 왕이죠. 곱게 보지 않잖아요. 여기서 잠깐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 32절. 똑같아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9장 32절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은 보기는 보나 봐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걸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때만 이 얘기를 했어요. 병을 고칠 때는 귀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귀신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바알세불은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바알세불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 파리의 왕, 일명 똥신. 똥신을 힘입어서 똥을 치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치워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걸 이미 아셔요. 뭔 말 하는지 아셔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져요. 여러분,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너 나가! 그래버리면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귀신의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더 많게 하고, 귀신이 더 사역하게 하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해야죠. 자꾸만 귀신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걸 쫓아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그 나라끼리,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황폐해지는 것이죠. 나라와 고을마다, 동네와 이 집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집이 온전한 집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나가. 여러분, 귀신이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26절 볼까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싸우는 거지. 야, 귀신의 왕이 미쳤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귀신이 잘했는데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서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귀신의 나라를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거지. 쫓아내버리면 이게 온전한 나라냐? 귀신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27절 보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너희들 자녀들 중에서 귀신 들렸어. 그러면 그때마다 귀신의 왕이 쫓아내 줘버리냐?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다 쫓아내냐? 그럼 귀신 나라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놀리고 예수님이 깨는 걸 보세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쫓아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귀신이 임할 때 귀신이 나라가 임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에 임해야 귀신 나라가 생기죠.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말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가 임하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치유함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겨나죠. 치유하심이 일어나죠. 평화가 일어나죠. 은혜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평화와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는요, 간단한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더러움이 있고, 그곳에는 건강이 사라지고, 분쟁이 오고, 시기, 질투, 악,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귀신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쫓겨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악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에요. 분쟁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돌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모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고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28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죠.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죠. 자, 다른 거는 다 넘어가고요. 33절로 넘어가 볼까요? 33절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그 과수원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요, 나무가 건강하면 병충해를 덜 먹는데요. 나무가 건강하면 병충해를 이겨낸대요. 병충해를. 나무가 건강하면. 나무가 비실비실하면 병충해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나무를 건강하게 해야 된대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농부마다 다르지만, 건강하면은 나무가 좋고 열매가 잘 맺힌대요. 그래서 건강한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데 안 떨어진대요. 떨어지질 않는데. 여러분,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나무가 좋아야 열매를 좋게 맺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끊임없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로 사람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뭔지.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면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열매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 오랫동안 믿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그러는데도 입만 벌어지면 다른 사람 욕하고, 입만 벌어지면 트집 잡고, 입만 벌어지면 불평하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나무는 슬픔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자, 같이 이겨내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자, 북돋아줄 줄 알고, 같이 기도할 줄 알고, 같이 찬양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바알세불들은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나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34절 보세요. 나쁜 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은 악하니 입으로 가득한 것을, 그 악을 입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귀신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말밖에는 더 있냐? 너희들은 악하니 어찌 너희가 선한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 아주 가끔 많이 인용하는 말씀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요? 선을 내죠. 다시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죠. 악한 사람은요, 그 쌓은 악에서 뭘 내요?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논쟁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네 하지 않고, 저게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러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너희들 속에는 그런 거밖에 없지. 너희들 속에는.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야, 바알세불 힘입어서 쫓아내면 그게 귀신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고 더 좋은 건데 그런 소리 하고 있니? 야, 귀신의 왕이 그런 짓을 하겠니? 내가 그러면 귀신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이 사람을 낫게 하겠니?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는 쌓은 거에서 쌓은 것을 내놓는 겁니다. 믿음을 쌓아야 믿음이 나오죠. 은혜가 들어가야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음이 있어야 그 본받음대로 나오죠. 예수님의 그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나도 배려하고 나도 섬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게 쌓아야,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을 쌓아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쌓여지는 것들이 예수의 것들이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쌓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쌓여 있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곰곰이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